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힘의 영향력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마귀의 권세 아래서 모든 것이 결국은 죄를 짓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금방 변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환경이 금방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바뀌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어떤 공간에서 공간으로 옮겨졌다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씀이에요. 나라가 바뀌었다. 나라가 바뀌면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 우리나라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탑5 안에 드는 유명한 구절이죠.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다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도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고, 성령의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발걸음이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설교회 모든 식구들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설교회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군가 이렇게 반문을 하겠죠. 아, 목사님, 그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나도 그러고 싶어요. 누가 항상 기뻐하고 또 누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되냐고요, 목사님.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만 살 수 있고 감사하고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 방법 모르겠습니다. 예, 세상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쁘고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분명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이건 가능한 말씀이에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매일 웃으면서
매일마다 기쁘게 그러면 사람들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실실 웃으면서 귀에 꼭 꽂고 막 춤추면서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까 막 고민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더라고. 기뻐하라고 설교 준비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세 말씀이 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절을 나눠져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거, 지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기뻐하는 것이 억지로 내가 기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걸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기쁨이와 행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가 뒤에 따라 붙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해서 슬픔에 빠져 있는 성도를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죠. 집사님, 성경 말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세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군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기쁘기 시작하네요, 목사님. 막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안 돼요. 누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해요. 왜 그러냐? 그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죠? 내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내 의지대로 내가 어떻게 행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김 목사 늘 건강 조심해야 돼. 목사는 건강 잘 지켜야 돼. 늘 건강하게 몸 잘 관리하고 특히 당 관리 잘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뭐 먹지 마라?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마라. 그리고 꼭 운동해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나가서 단체에 나가서 걷든지 운동을 꼭 해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내가 건강해야지 결단한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먹는 걸 조절할 수 있어야 돼. 먹는 걸 조절 안 하는데 내가 건강한다고 하겠다고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결단한다고 건강이 되는 게 아니다.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그냥 내가 그러고 싶다고 원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야.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5번째 안에 드는 말씀이에요. 저도 물론 다 좋아하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편안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범사의 설교 제목, 범사의 감사로 기도하면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 성경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내가 영어를 쓰어놨는데 NIV 성경에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circumstance는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뜻인데,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킹 제임스 버전은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일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give thanks 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매일 발생합니다. 그죠? 우리 근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들으면 소설을 대하 소설을 써서 남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남들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한테는 엄청 심각한 일도 있고, 남들이 들어도 엄청 심각한 일이고 자기한테도 심각한 일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런 모든 일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 날마다 일어나는, 내 평생 매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양과 모습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모두 다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모두 다. 아니 어떻게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요, 이걸 조금 오늘은 약간 분석적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제 스타일이에요 사실 이게. 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되면은, 자, 우리의 모든 일은 크게 나누면 어떤 게, 감사할 만한 일과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크게 봐서. 그죠?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따지면은. 근데 첫 번째는 감사할 만한 일이에요. 감사할 만한 일. 질병에 걸렸는데, 큰 병에 걸렸는데, 깨끗하게 낫고 회복되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 장사가 너무 잘 돼. 이 정도 살아가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냥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구와의 수고로 내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감사를 하자. 내가 사는 인생에 감사하지 못할 일도 발생하지만 분명히 감사할 만한 일, 아니 대부분은요, 90% 이상은 감사할 일. 여기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보면 모두 주변의 모든 분들의 하나님 은혜를 제외하고도 그런 차지하고, 사실은 모든 분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 이 시간에 전기가 들어오는 거, 우리가 수돗물을 마음대로 먹게 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 하나하나, 농부들의 그 피와 땀과 그 수고가 다 들어가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다 감사한 일이에요. 90%가 아니고 99.9%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고, 제가 어제 들은 유머인데 어느 사모님이 그랬대.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원불교 믿는데, 원망과 불평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거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 행복했어. 지금 이 순간까지 금방 행복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딱 내 마음에 원망 불평이 생기고 입에서 불평을 했어. 그러면 금방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그렇게 막 기쁘고 행복하다가 하다가 싹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져요. 기쁨이. 그죠? 그 어떤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내가 그게 불평으로 내가 반응하는 순간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던 기쁨이 딱 끊어져요. 마치 고속도로 달리다가 엊그제도 이제 우리 시영이 할아버지 집에 좀 저녁에 늦어가지고 한 수 없이 데려다 주는데 진짜 저는 보통 갈 때 이제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막히는 줄 몰랐어요. 야,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꽉꽉 막혔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뭐 베레베를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구간에는요 정말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한 5km밖에 안 되는데 이게 1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대부분 다 그 앞에서 뭔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면요 그 차 한 대 때문에 아무 이상 없는 수백 대의 차가 꼼짝 못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의 삶에 사실은 감사할 일이 99.9%인데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일 한 가지가 딱 발생되면은 그것 때문에 모든 감사가 다 기쁨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교통 처리반이 빨리 와서 그걸 제거해주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우리의 마음의 교통 처리반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자, 그런데 아니 목사님 감사하지 못할 일에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행한 그 일에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내가 불행한 일인데 생각하기에 감사가 안 나온 일인데 그걸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막 하고 싶다고 기쁘고 하기 싫다고 안 기쁘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행동이에요. 결단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기뻐하지는 못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다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그 김용기 장로님이 어느 날 이렇게 계신데 하루는 누군가 찾아와서 장로님 요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장로님이 물끄러미 논두렁을 바라보시다가 아니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 장로님도 늘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늘 감사할 수는 있어요. 행복은, 기쁨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감사와 기도는 내가 결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붙들고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상황을 계산하는 꼭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내 마음에 막혀있던 기쁨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환경에도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특별히 감사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그죠? 자, 기도가 먼저입니까? 기도 응답이 먼저입니까? 기도 응답이 먼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상황을 보면은 지금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보면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불행하고 악하고 정말 힘든 이 문제조차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고 이 상황조차, 이 악하고 불행한 상황조차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지금 중국에서 추방되고 다시 베트남에 가 있는 제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교회 별명이 감사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무조건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나도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한 번도 못 봤는데 뭐가 감사할 일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장로님을 만나도 장로님 감사해요. 어떤 사람도 만나도 감사해요. 누가 심지어 자기 발을 밟아도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 무조건 감사.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남편을 여했어요. 아들 셋을 키우는데 정말 미국에서 말이 안 통하는, 일단은 영어가 유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갈 수가 없어요. 고생. 하루는 세탁소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약품을 잘못 배합을 해버렸어. 손님의 비싼 옷을 갖다가 망치버린 겁니다. 거금을 물어주고 완전히 쫓겨났어요. 한 달 내내 일한 돈 다 내고 다 쫓겨났어.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 그날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난 도저히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이들 얼굴이 너무 어른거려서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갔대요. 교회. 그날 주일날인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앞길이 꽉꽉 막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근데 이게 살 길이 열립니다 이러는데 꼭 자기한테 하는 말 같아. 그래? 살 길이 열리나? 나도 살 길이 열릴까? 아무 길이 없는데? 아무 방법이 없는데?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나한테도 살 길이 열리나? 그래. 뭐 이래지구나 저래지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무조건 감사하면서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결단을 했어요. 지금 그분은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걸 할 수 있잖아. 기쁘고 행복할 수는 없지. 자기는 지금 할 방법도 없고 길이 없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근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아이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아. 우리 애들 아이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우리 애들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게 한 거 감사합니다. 일거리가 생겨서 아이고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잡을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지. 근데 또 이게 잘렸어. 아이고 하나님 좀 나하고 쉬라고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놀라운 거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가니까 정말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길이. 어느 날 중국인 회사에서 창고에서 재고 조사를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뭐 영어도 잘못하지만 사실 숫자 세는 거니까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거는 몇 개 딱딱딱 적어주는 거. 숫자니까 다 알잖아. 이 중국인 사장님이 어떻게 봤든지 야 내가 이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아르바이트생 써봤지만 당신처럼 정직하고 정확한 사람 처음 봤다. 이 당신 우리 회사에 정직원이 되라. 이 정직원이 된 거예요. 아니 그 전에 하던 일에 비해서 너무 쉬운 일이에요. 따박따박 가가지고 숫자 제가 적고 바로 적고 근데 보험도 들어주지 월급도 나오지.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 진짜 이제 감사할 일이 생긴 거지. 뭐 감사. 근데 어느 날 동네 백인 부자가 찾아왔대요. 와가지고 자기가 아내하고 유럽으로 지금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내 집이 너무 귀한 집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받고 렌트를 하면 집이 망가지는데 내 친척도 지금 없고 이 집에 와서 살 사람이 없는데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동네에서 당신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우리 집에서 10년 동안 우리 집에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렌트비 하나도 없이. 2층짜리 집인데요. 방이 6개. 그 집에서 10년 동안 렌트비 안 내고 그 애들 다 키운 거예요. 10년 동안.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또 공부도 잘하고 효심이 있고 신앙이 깊은지. 큰아들 둘째 아들이 LA에서 의사로 개업을 했고요. 막내는 변호사로 뉴욕 쪽에 있는가 봐.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로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아니고 염려할 일이 발생했을 때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더 감사해야 됩니다. 이때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솔직히 감사할 일이 막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불행한 일이고 불평할 만한 일이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둘 다 왕입니다. 그죠? 내 다윗은 양치기로 태어나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어요. 광야 생활에 정치를 하면서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암투 속에서 친구가 배신하고 아들까지 배신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 다 받았어요. 너무너무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어요. 태평성대였습니다. 전성기였어요. 자, 누가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씀 보세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지혜가 있지만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모두가 감사 찬양. 왜? 다윗의 삶은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 광야야말로 감사와 찬양이 정말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감사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합시다. 불행한 일일수록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상황을 보고 상황에 짓눌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그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